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소원이면서 살짝 평생의 과제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분명히 우리의 평생의 소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지난달보다, 지난해보다 조금이나마 내가 예수님을 닮아지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 다른 것은 그때그때 다르게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반드시 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반드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할 때도 이런 기도는 꼭 합니다. 어떠십니까? 닮아가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만 조금씩 닮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지나 베드로 후서까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오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자란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라갑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점점 자라갑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나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거룩하심에까지 평생 조금씩 한 발짝씩 자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구주 예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좀 더
정확히 번역해 본다면 은혜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라가라. 여러분, 은혜를 잘 아시죠? 은혜. 교회 다니는 분들께 은혜를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한번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은혜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곧 그 피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은혜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절반을 읽어드렸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리고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이 있는데 고난 중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잠시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 성도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견고하게. 이것이 은혜다. 주님의 은혜는 매 순간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넘어지면 끝이겠지요. 그대로 사탄의 것이 되어버리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은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실 때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그런데 초림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재림을 생각해 본다면, 말세에 오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이것이 은혜였는데, 승천하시고 또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재림은 우리를 위한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서에는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심,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또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것, 지키시는 것, 은혜.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성화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다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실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즉 성화의 시작이고, 그리고 동기고, 그리고 용기도 되고, 그리고 성화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닮을 생각도 할 수도 없고, 닮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합니다.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된다면 점점 자라가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정보를 알고, 예컨대 성경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또 성경을 때론 암송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주님과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으로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고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묵자흑. 혹시 청년분들은 혹시 모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가까이 하고 교제를 할 때에 나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이 비록
매우 좁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고, 예수님을 닮음으로 자연스럽게 주님 예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때론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로 자라간다 라고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묵상하시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점점점 많아지시지요. 그리고 그에 따라 교제하는 것도 많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자라가는 것 같아,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히 은혜도 알고 지식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전혀 닮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성격은 바꿀 수 없어. 이런 어떤 간증 아닌 간증, 이것은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이유가 실제 그렇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 않고 더 완고해지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지식 안에 있으면 저절로 자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경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분과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 자라간다는데, 이것이 진리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 없는 기독교, 예수님 닮음이 없는 기독교는 무언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변화가 있는 진짜 기독교인의 삶을 신앙생활, 그리고 변화가 있지 않는 완고한 모습의 신앙,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종교생활,
이것은 이런 구분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정답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독교, 신앙생활.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 닮음이 없는 기독교, 종교생활.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나를 부셔야 한다. 이런 경험이 있는 기독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닮음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은 복음이 나를 부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은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참 신앙생활은 은혜가 나를 죽게 만듭니다. 나를 죽게 만듭니다.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은, 은혜는 내가 얼마나 나쁘고 죄악된 자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내일 되면 더 나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내가 더 나빴구나, 더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갈수록 더 심각하게 내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자기 부인의 경험을 갈수록 심하게 하는 것이, 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음이 없는 기독교는 은혜가 나를 깊이 죽게 하진 않습니다. 즉 복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정말 가슴을 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죄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 맞는데 갈수록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잘 갖지 못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나쁜지 복음이 깨닫게 하는데,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이유, 내가 왜 사랑을 받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는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좀 오래 굳어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도 모르게 이것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더해지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추가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내가 복음에서 약간 멀어졌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제대로 다시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오고 아무것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은혜는 신앙생활에는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물론 종교 생활도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깊이가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죄가 미워서 어떻게든 도려내고 싶습니다. 도려내고 파내고 또 파고 판대 또 파고 또 도려내고, 그런데 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파고 또 파고. 아마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어떤 내면의 작업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도려내다가 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죄를 미워하는데 때로는 그렇게까지 도려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참 은혜는 참 복음 앞에 서면 평생 도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로 인하여서 이 두 신앙의 이 기독교의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겉보다 내면의 변화가 있지요. 은혜로도 움직이지만 은혜보다 의무감,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감격으로, 감사로 움직입니다. 자기의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갑니다. 또 회개, 날마다 회개하지요. 겸손함과 정직이 점점점 깊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회개가 있지만 조금 형식적인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잘못되면, 심해지면 자기 변호와 거짓의 모습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를 부셔야 합니다. 헤집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사용한 내 중심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완고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어떠했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성경 암송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복음 안에서 깨어지는 일들이,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서 매일매일 그 복음 앞에서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적당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지적으로 만족시키고 감정적으로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를 복음 앞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영으로 아는,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지식이 매일매일 나로 하여금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복음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깨어져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